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사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린 곳 이스라엘 자손의 준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좀 정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5월 27일 성령 강림절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우리가 5월 27일 지내왔는데 그때 선포한 내용을 근거해서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대한민국 망했다는 지금 정광훈 목사가 중점적으로 외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하나님이 쓰시던 그 흔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이 단순히 대한민국의 어떤 환경에만 제한된 건가 했는데 그 때를 맞춰서 미국의 상원의원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에 맺었던 미국의 입장을 나타내는 걸 보았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에서 미일 방위조약, 미한 방위조약이죠. 미한 대한민국은 미한이 되겠죠. 미한 방위조약에 대한 이 내용은 미국의 대통령이 함부로 파기하지 못하도록 그 법안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이런 법안이 미국에서 나오리라고는 사실은 너무나 뜻밖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방위조약을 체결했던 그 당시의 성명서 조약은
대대로 자손 대대로 혜택을 볼 것이다. 혜택을 볼 것이다는 이런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지나고 한 70년 지난 지금에 대한민국만 뭐 그런 입장만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반응하고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될 때 이거는 정거원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면서 그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위치를 부각한 그걸 상기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왜 망하게 된 건가, 망했다는 이 말이 나오는가, 그게는 교회가 이거를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교회 위치가 있다. 즉 교회가 1980년에 대한민국 망했다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흔적이 써 있었는데 이 교회가 그때 바르게 어떤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까지를 겨우 접근했죠. 지금보다 한 60년 전에 40년 전에 40년 전의 사건으로만 접근을 했는데 이것이 1980년의 형태의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1950년으로 돌아간 1953년이니까 1953년에 나타났던 그 한미방위제약 또 한편은 6.25 사변 하는 요 내용까지 6.25 사변 있을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좀 6.25를 치른 대통령인데 건국 대통령이면서 6.25를 치렀는데 교회가 이승만 대통령을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망했다가 출발이다 라고 보는 거죠. 1980년도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고 추정했는데 그 추정이 틀리다니. 선지자를 이 땅에 보냈는데 선지자를 외면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냈는데 선지자를 이 땅에 보냈는데 선지자를 인정해야 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여호수아 1장이 우리가 그런 면에서 아주 그 여러 부분의 그 부분 그런 환경을 요구하는 거죠.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것이 광야 생활 40년에 그야말로 세팅되는 거 아니에요? 세팅.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훈련시킨 하나의 요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광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모세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광야 생활하면서 말씀을 남기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형성된 모세오경이 광야 40년 동안에 준비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고 하는 이 구조하고 연결하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디로 가든지 함께한다 하는 이 구조가 있단 말이죠. 형성이 된 거죠. 40년. 근데 이 여호수아 1장에 들어와서 모세가 죽은 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시련이죠. 시련.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모세가 죽었다 하는 이 부분과
하나님 말씀이 이어지는 이 내용에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환경은 도대체 어떤 거냐, 어마어마한 충격의 시간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여호수아 1장 정도는 그것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마지막 부분에도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대표적인 하나의 그 표현이죠, 표현. 이거는 될 건가 말 건가 하는 것도 요소도 있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소망도 있고, 의문도 있고, 소망도 있고, 갈등이 있는 게다, 갈등.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인류 종말 시대를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지금 환경, 정광훈 목사가 살아있을 때에 선지자를 인정해라 하고 그동안 외쳤습니다. 계속 외쳐왔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하나 더 단계를 지나서 왜 교회가 이 대한민국 망했다 소리를 나도록 교회가 이런 형편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내용이죠.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대한민국 망했다를 통해서 나라를 대항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를 나타내는 정광훈 목사가 있었는가 하면 그 나라 망한 것에는 교회가 결정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교회가 언제부터 그런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형태로 걸어간, 대한민국 망했다는 형태로 걸어간 이 내용에는 교회가 이승만 하나님의 쓰시는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그동안에 어떤 조치를 하였다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선지자라 하는 그 부분에서 그거는 바로 제 자신이 바로 증거자입니다. 증거자.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1970년도에 1980년도인가? 1970년도인가? 1970년도죠,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아직 살아있었어요. 하와이에. 하와이에 살아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설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그 목사님들, 순교자들, 이 이야기는 특히 고신 쪽에 보수 진영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우연히 우남 이승만이라는 책은 한번 봤어요. 그거는 고등학교 아마 교회 들어오기 전인가, 하여튼 고등학교 2, 3학년 이때쯤 본 것 같아요.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전혀 교회하고 관계없었어요. 아마 들어왔었을지도 몰라요. 들어왔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거는 정확하지 않는데 우남 이승만이라는 책이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백년사라고 하는 상당히 그 분량이 큰 책을 봤는데 거기에도 이승만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단연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기독교 흔적들에 그 기독교 자체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투쟁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걸음을 나타내는 기독교 백년사에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에서 개인이 받아들여 가지고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되는 거고, 그 선포된 것에 이제 박차를 가하는 거고, 그리고 각 나라의 인류 종말 시대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내용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고백하는 그런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만들어라, 이걸 교회가요 강요하는 거죠. 시대가 전혀 다릅니다. 그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에, 교회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것에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안 망하면은, 교회가 망했다가는 이 내용이 없으면 절대 어느 국가든지요 국가를 망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복음으로 나타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 이 코로나 사태는 현실적이면서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인류에게 국가 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고백해라.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이 현장을 각 나라마다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역사를, 현재 일어난 상황을요, 코로나를 통해서 전염병인데 이렇게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전염병 하나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바뀌잖아요. 이런 것이 단순하게 전염병으로만 돌린다는 것은 이 교회는 바로 이런 것에서 교회가 망한 흔적이 있다. 망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우리는 1517년 자체에 교회라 하는 개신교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를 종교개혁이라 하고 선포하는 그부터가 잘못됐다. 590년부터 교황제도가 넘어오고 있는데 이걸 분명히 사탄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이 교회의 어떤 위치가 있다는 거죠. 이 망했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가 망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교회 몸으로서, 예수님을 몸으로서 교회로 나타낸 그 교회는 고유한 교회입니다. 그거는 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몸으로서 나타나는 현재 인류가 형태적으로 일컫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나타내는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는 고유한 것으로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교회의 흐름이 있어 왔는데, 이 교회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넘어오는 이 교회가 형태적으로 망한 형태로 나타난 내용,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시대적으로 그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 방주가 나오고, 또한 그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기간이 필요했고, 그 훈련시키는 이스라엘도 하나의 교회의 모습으로 보면서 교회가 망한 것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이 형태로 어떤 그 규정을 하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 교회의 흐름과 그 교회의 흐름을 통해서 인류사 계속해서 설려지는, 대조되면서 사도 바울이 나타냈던 그 창세기 2장에서부터 있어졌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교회의 흐름을 통해서 인류사는 계속해서 비추어서 몸으로 보이는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나타내는 그 교회, 형태적인 그 교회는 망할 수 있는 요소는 항상 품고 있다. 그래서 교회 시작을 창세기 2장부터 잡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이 교회, 교황을 사탄으로 나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황을 나타내지 못하고
1517년에 머물러서 우리가 이랬다. 기독교, 개신교가 이만한 실적을, 이만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기서 머무른 걸 통해서 인류 전체에서 있는 교회는 지금 잘못된 형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전 인류는 달라붙어서 국가예산 정체성을 각 나라에 여호수아가 나타났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국가 형태로 시작되는 이때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나타난 이 형태를 통해서 각 나라가 임마누엘을 고백해야 되는 그걸 교회가 요구한다. 지금 시대는. 그러므로 교회는 각 나라에 있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했다라는 것에서 교회가 언제부터 망했다라고 하느냐 하는 그 시점을 보는 이 포인트,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있으면요 이런 말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변형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타게 되고 소천되고 하나님 앞에 간 이후로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이 부분은요, 이런 요소에서 아주 타이밍 자체가 이게 아주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망한 이 환경을 나타내는 이 내용과 더불어서 정광훈 목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 망했다를 이걸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나타내는, 소개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도 이것에 접근을 못했는데 정광훈 목사가 이걸 지금 끄집어내는 거죠. 그럼 이거는 각 나라마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그 국가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있느냐, 요걸요 교회가 제일 먼저 찾아내야 돼요. 즉 국가에서 정체성은 바로 그런 요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 1장에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요소, 국가마다 사람을 통해서 이미 타계된, 이미 죽은, 이미 소천한 선조들 중에서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각 나라마다 대한민국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계속 부각되는 이 요소가 있듯이 대한민국에도 세종대왕이 분명히 하나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 이런 거는 정광훈 목사도 언급을 못하는 거지만은 한글을, 대한민국이 한글을 써야 되는 이 내용에 세종대왕이라 하는 이 위치가 분명히 하나님이 선지자의 위치를 두고 한글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 되어지는 이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위치를 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전 세계에다가 각 교회마다 이걸 보급해라, 요구해라, 그리고 인류 종말의 시대가 왔다, 그걸 지금 나타내는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모든 인류를 지금 깨우고 있다. 불과 한 봐봐요, 6개월도 안 됐는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전쟁 상황이라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거는 누가 일부러 만들라고요? 절대 못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이걸 보는데 중국도 이걸 바라지 않는 거죠. 미국하고 전쟁이라 하는 이거는 중국이 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5월 28일 날 미국에서 그렇게 홍콩 법안, 홍콩 법안까지 별도로 좀 미국이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중국은 양해를 걸쳐서 양해를 개최하는 기간 동안에 이 홍콩 강제 송환법인가 이 법을요
중국의 법으로 집행하겠다면서 이미 그것을 결정을 했잖아요. 이런 그 사태를 당한 이때에 각 나라마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지향하는 이 내용에 그 나라에 있었던 선지자를 인정하는 것. 특히 그것은 어떤 위치로 인정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을요 찾아내는 것이,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그 나라에 있었던 선지자를 교회 이름으로 현재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사람을요 찾아낸다는 것은, 또 그 사람을 또한 선지자를 인정해야 된다는 건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국민적인 시각, 이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이 인식, 이것이 교회가 먼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고백을 국민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에게 우리는 다른 자리를 하나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걸 통해서 하나의 자리를,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자리로 주어진다면은, 이제는 대한민국 망했다, 본인도 지금 이 내용을요 말 잘 안 해요. 근데 여기 정광훈 목사 지금 이거 갖고 국민들 대상으로 해갖고 계몽한다 하는데, 자리 바꿔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고, 별도로 주어지는 그 하나의 과제는 이승만 대통령을 선지자로 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회개시켜야 돼요. 교회가 1950년대에 6.25 사변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요 위치 때 쓰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쓰셨다. 이거를요 정광훈 목사가, 지금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없어요. 정광훈 목사가 이거를 교회를 겨냥해서 이걸 통해서 교회가 회개하도록 해야죠. 회개하도록.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요 회개해야 될 시점이다. 그런 형태는 6.25 사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매달렸던 목회자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은 것은 하나님 분명한 안에 상징성이고 대조되는 거죠. 전쟁이 나서 목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이 땅에 있었는데 이 땅에 있었던 선지자를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하고 강요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정광훈 목사에게도 요구하는 거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바른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거듭나야 되는 하나의 형태를 나가는 데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